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 돈을 벌라입니다. 이것은 가짜 돈이 있고 참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입니다. 버블이 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돈이 곧 없어질 것이요 가짜 돈이요 참된 재산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가짜 돈과 참된 돈을 구별하며 참된 돈을 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만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타락한 인간의 성향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어서 나쁜 것이 아니며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요 만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가운데 금과 은과 아름다운 외투를 탐해서 훔치 나아가는 자신이 훔친 물건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부자 청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의 절반을 숨긴 아나니와 사피라 부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향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에 대한 집착이나 염려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즉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게 될 때 돈에 대한 사랑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반절이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난주에 청교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교도는 신대륙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청교도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땅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신 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또한 청교도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물질에 대한 염려와 집착과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는다면 물질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데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고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내보내어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범죄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늘 남을 판단하며 살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교만인가요?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과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인간은 형제를 살인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며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싸움과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 예수께로 돌아가면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으면 이웃의 것을 강탈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오히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께로 돌아가서 하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7번 하셨어요. 이 영어로 하게 되면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뭇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1인칭을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강조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1인칭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자기 선언은 나는 곧 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I a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존재가 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박이 나지 않을지라도 만족하며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는 자기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반면 탐욕에 이끌리는 자들은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아도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자들이에요. 참 만족은 물질이 많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표시를 갖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것인데 육신은 우리의 살,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육신이 만들어내고 육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할례란 우리의 육신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표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의 몸과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제공해준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어요. 이것은 11조가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받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나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기 위하여 11조를 드려서도 안 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성도는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 성전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사는 번제입니다. 무엇보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물과 피, 즉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는 주 예수의 헌신을 의미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는요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번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신 예수님처럼 성도는 자신의 몸과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과 인생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부와 성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열등한 자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가 어떠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물로 부자는 황소를 드리고 평민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자의 헌신도 받으시고 가난한 자의 헌신, 즉 황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비둘기 같은 작은 헌신도 기쁘게 받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나 참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가 어떠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열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찮은 몸과 재능과 물질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존자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참 돈을 벌라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 복은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남한 땅의 약 5분의 1입니다. 이 좁은 땅에서 1,000만 명의 인구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땅을 귀하게 여겨요.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은 반드시 보존해야 하며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자 했습니다.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유업을 왕에게 팔 수 없나이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 결과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봇의 피가 이스라엘 평야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스라엘 평야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스라엘 그 땅에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많은 추수를 거두셨어요. 그 영적 추수의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땅이요, 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는 40년간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텐트에서 살지 아니하고 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대대손손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집을 짓고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무슨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우리가 짓는 집은 믿음의 집이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가나안은 집을 짓고 대대손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두 가지 곡물을 재배하게 돼요. 보리와 밀입니다. 그리고 5가지 과일 농사를 하게 됩니다.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와 대추, 야자와 석류, 이 5가지 열매를 그 땅에서 재배해서 거두게 됩니다. 2가지 곡물과 5가지 과일을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2가지 곡물과 5가지 열매를 더하면 완전수 7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벌어야 될 참돈은 2가지 곡물과 5가지 열매로 예표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경작해서 2가지 곡물과 5가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성경을 경작해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벌어들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은요, 가상화폐야, 가상화폐. 참 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 가상화폐일까요? 잠시 후면 다 없어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말씀했어요.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 허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참 성전이 있는데 그 참 성전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전이요, 참된 교회요 성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참된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주 예수께서 참된 땅이시요, 참된 돈이시요, 참된 성전이신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모하며 벌어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 예수를 벌어들인다고요? 성경을 경작해야죠. 성경 안에서 참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캐내야죠.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참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많은 제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인도 방언을 받은 도마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인도 파르티아 제국의 국왕 곤도 파레스 1세가 보낸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왕명을 받아서 왕궁을 건축할 기술자를 구하러 왔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선조가 위대한 건축자였던 것을 소개하며 내가 인도로 가서 당신 왕의 왕궁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곤도 파레스 왕은 도마에게 화려한 궁궐을 기대하면서 막대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왕이 준 돈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모두 사용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 궁궐이 올라가지 않자 곤도 파레스는 도마를 불러서 추궁했고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재물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다 사용했나이다. 왕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셨고 왕의 궁궐은 그곳에 지어졌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분노한 왕은 도마를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처형 전날 국왕은 놀랍게도 천국을 방문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붙은 화려한 궁궐을 목격했어요. 깨어난 왕은 도마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승으로 계속 내려져 왔는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1800년대에
인도 남부에서 곤도 파레스 왕의 유적이 실제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도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참 돈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돈을 버는 것에는 만족함이 있어야 하고 돈을 쓰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성도는 보화를 천국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참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참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어들이고 주 예수로 충만한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물질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눈 멀고 헐벗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은 부족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예수님은 everything이에요. 만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에 부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물질도 더 많이 맡겨주세요. 더 많이 복된 일들을 하라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심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존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부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경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어들이고 주 예수로 충만한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